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7별은 일교교회의 사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십니다. 이 7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는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또 계시록 4장 5절을 봐도 보좌의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영도 되셔서 온 땅에서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십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도 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 되시어 예수님의 영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영이신 성령께서 온 땅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음이죠. 이거 몰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묻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잘 가꿔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이 완전수 7영, 7눈에 비유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7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행실뿐만 아니라 7영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회 기도로 항상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행실로 행한 것만 회개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셔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행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끔찍할 것 같은데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SBS 드라마 중에 흥미로웠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저는 한 편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때 좀 인기가 있어갖고 짤로는 무슨 줄거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수아는 남의 눈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주인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서 범인임을 밝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에게 가가지고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성도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한 게 사랑은 개뿔.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속마음이 들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성도에게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뚝 떨어질. 남의 무엇을 안다는 것이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건사님이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서 상대방의 기도의 내용을 안다는 것조차도 괴로워서 이게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남의 어떤 것들을 알면은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거지. 예?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예? 어쩌면 설교하는 저를 탁 보고서 말이야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예?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니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질 만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온갖 생각과 은밀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감동하사 죄를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사대교회의 행실과 실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 사대교회를. 다른 앞에 네 교회를 우리가 배웠지만 네 교회는 먼저 책망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칭찬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책망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일곱 영으로 일곱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알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하신 일곱 눈으로 그들의 행위를 진단한 결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안 나타났던 거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닐지라도 금은 반드시 반짝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과 관련하여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믿음의 행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있잖아, 이거는요. 그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정해진 법에 평시에는 계엄령을 발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평시에 그냥 계엄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도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구원받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까? 그죠?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상식이에요, 이건. 그죠? 상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2번, 여러분 중에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은요, 스스로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니. 영생과 구원의 책인 성경은 그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행함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행함으로 구원 얻어 그러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 돼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에 반대되는 것만 행위죠.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조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의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1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셨어요? 예. 이게 잘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되어져.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시 사대교회로 돌아가서 주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하셨죠. 그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문 2절에서는 심지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 채워져 있는 교회. 그래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사대교회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가졌으므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도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일깨어라 이것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한 교훈으로서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태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깨어있지 않으면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세월만 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뜨겁게, 아주 뜨겁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죠? 사랑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원망 없이 하고 있어요? 쟤는 같이 나랑 식사당번인데 별로 수고도 안 해가고 승질을 해. 그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채워주면 되지. 그래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란 내가 받은 은사는 내게 주신 직분은 내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봉사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들었죠? 구제할 수 있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왜 은혜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성교 헌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은혜예요? 이거로 인해서 받을 상은 너무나도 크니까. 이 기회와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해결책은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 거의 죽게 된 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남은 게 있대. 남은 게 아직 남은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위가 없었으니까 남은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중간에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친히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 말씀에 의해서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도 보장된다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에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2장 끝과 3장 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거의 시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은혜가 뭐냐?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하고 탄식할지언정.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뭐 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심은 하고 탄식은 할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갖고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성령이 없어진다, 내 안에서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막 또 아니다, 이거 성령이 한번 성령이 오셨다 떠나가신다는 표현이다 해갖고 다 원어를 막 찾아보면서 서로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으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기 욕망으로 꺼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꺼질 듯 하지만은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요, 아나르타시 불꽃이라고 있어요. 아나르타시 불꽃. 이 지역에 이 불꽃이요, 바위 틈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지 한 최소 2,500년이 됐는데 2,500년 동안 안 꺼져. 그리고서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계곡에 여러 수십 군데가 이렇게 불이 나오는데 안 꺼집니다. 조사해보지 했더니 메탄가스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최소 2,500년이나 바위 틈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쏟아줘도 이 불꽃은 그대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야나르타시 불꽃이 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남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저 언저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이 남아있는 의미를 기억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 우리의 구원과 관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분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꺾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치유해 주시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것이 낫다 나는 생각할 수 있어도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나 보지. 예? 예? 예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오히려 치료하셔서 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채로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꺼져가지만, 이렇게 막 꺼져가지만 끄지 않은 채로 남겨두셔서 다시 큰 불꽃으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인생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주께서 일으켜 큰 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늙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소년기에 청년기에 크게 쓰신 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이 들어서 크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조지 물러는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80 이전에 한 일보다 80 이후에 한 일이 더 많은 일을 했노라고.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세 번째 본문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에서 승리의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진리에 대한 바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음 들었던 말씀 진리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으로서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내 삶의 문제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갖고요, 자식을 한강에 던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빠졌어. 자식만 던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기자가 했는데, 왜 자식은 한강에 던지고 당신은 사는 길을 택했습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인이어서 자식은 한강에 던지고 당신은 산 것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자식을 한강에 던진 것은 내가 살아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자살하면 회개할 수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게 쇠뇌된다니까 이렇게 옳은데 이러면서. 예? 정말 악질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구원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자식을 죽이는 행동은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 그가 알고 있었고 그 죄를 범한 후 회개하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절대로 이렇게 극악한 죄에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도 구원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다 기억하고 일일이 회개하고 죽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딱 들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래. 우리가 인간이 그런 인간인데 자기의 죄 다 회개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오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진다면 이런 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탓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를 또한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행동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의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헌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정력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헌법, 우리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고한 것들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도 우리 교우들도 알아주질 않네? 이럴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괜히 수고하고 상 받을 거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미워서 그의 잘못을 소문내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까? 오늘 성경 암송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이러할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비판하잖아요. 너도 언젠간 비판받을 거야. 각오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정신 바짝 날 겁니다. 저희 용서가 안 됩니까? 우리 주기도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목욕하는 그런 죄를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발 씻는 죄 그거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상이 깎이든가 벌을 받든가 그 둘 중에 하나지 뭐.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난 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기억나거든. 스피노자가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짓이지. 네? 그렇게 자신 있게 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일에 모두 다 쏟아부어야죠.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 마지막 해결책은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이켜 행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즉시로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는 부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으로 행할 선행과 과거에 혹시 지었던 죄악까지도 다, 그죠? 다 보상하고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에게 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성도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나왔더래요. 식사를 대접하는 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키도 작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악수를 해보니까 손이 굉장히 거칠어서 속으로 대접하시는 분이 형편이 어렵고 또 막일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본인 집에서 한다고 해서 차를 타러 나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의리의리한 최고급 차였던 거예요. 더 놀란 것은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골프장 안에 그의 집이 있었는데 정말 궁궐같이 의리의리한 저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가구 역시 의리의리. 그런데 집주인은 그 의리의리한 의자 앞에 좀 당당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움츠리고 앉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편하게 앉으라고 왜 그렇게 움츠리고 앉아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릴 때까지는 이 호화로움을 마음 편하게 누리지 않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달라스의 최고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정말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전과 같이 살지 않고, 여러분 더 큰 것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작아 보이거든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이 부자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은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 그리고 이 집과 이 차만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팔려고 내놨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삶에서 재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더 물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다시 지켜 행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목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욕한 사람. 신약시대의 은혜 아래에 서로 있는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써 목욕한 사람이에요. 죄의 때가 다 씻겨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욕한 성도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목욕한 성도도 믿은 후에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욕한 성도도.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비유로 발만 더러워지는 거다. 그래서 이 발 씻는 회개는 계속해서 너희 살아가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시 깨끗하니라. 이거는 기본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타락한 자, 다시 범죄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그 말은요, 목욕에 해당하는 그러한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회개를 할 성도는 발만 더럽힐 정도의 죄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죄와 더불어 살면서 함부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더럽혀질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한 1세도 나오지만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는 안 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발을 씻는 회개의 돌이킴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해결책이요 처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니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죽은 행실이 내게 있는지 살피시고 발견되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지켜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가꾸어 갑시다.